가운데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를, 이루어 주시기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이 하나님 향한 그 특심한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향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너가 만약 나를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나를 섬긴다면 내가 너의 왕위를 너의 아들들에게 영영히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솔로몬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여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소망과 바람과 그리고 헌신을 따라서 솔로몬은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삶 동안에 전쟁하고 또 온갖 승리를 거뒀던 그 모든 사건 가운데서 다윗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고 또 그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제목과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의 생전에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인력들을 모을 수 있었고 또 성전 건축한 재료들을 그 나라들로부터 구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약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면서 일어났던 모든 재물과 인력과 또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솔로몬은 다윗의 그런 유언과 뜻을 따라서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재물과 엄청난 인부들의 노력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웅장하고 이 아름답고 위대한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를 보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그 지역에 비교해서 볼 때 예루살렘 성전만한 성전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웅장한 것뿐 아니라 이 금과 은으로 온갖 이 전체를 다 뒤덮었으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갔던 모든 기물들이 금으로 되었던 어마어마한 돈과 재력과 인력이 들어갔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그러한 이 인부들을 고용해서 건축한 성전이었고 그러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전의 영광스러움과 웅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낼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올바르게 알고 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땅에 있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기에 이 땅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하늘과 그 위의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땅이 그리고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고백이요 그리고 현명한 하나님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오해와 또 하나님을 향한 생각에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온 만물 가운데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교회만 거룩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이 거룩을 잃어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우리가 예배에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보다 더 거룩함을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긴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향한 거룩한 예배고 고백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예배당의 건물과 그리고 예배당의 단상과 예배당의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에는 이 거룩한 곳에서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물론 그런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단상 자체가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이 솔로몬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전능하심을 내가 이 성전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으심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내가 만든 성전, 내가 만든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리고 우주 만물 가운데 초월하심을 우리가 제한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수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제한하고 생각을 제한합니다. 이 어떤 말이냐면요, 보수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 무신론과 타 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며 진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타락할게. 그러하게 신앙 없는 자가 연구하는 과학, 신앙 없는 자가 연주하는 음악, 신앙 없는 자가 만드는 예술, 신앙 없는 자가 생각하는 철학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진리도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찬송가 아니고서는 모든 노래는 다 사탄이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송가 외에 모든 곡들은 사탄이 만들고 악한 것이라.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저는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 다닐 때 대중가요 부르면 지옥 간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이 진리에 대해서 모른다고 표명하는 그런 것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진리의 일부분, 편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성경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의 진리를 더듬어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선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압니다. 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선하고 의롭고 정직한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도 의와 선함과 진리에 대한 그런 소망함과 갈망함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세상 가운데서 불의와 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진리의 편리를 그들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진리 가운데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열어두시고 만들어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의 의견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음악가들의 음악과 예술가들의 작품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철학자들의 그 이론과 주장들도 우리가 경청하고 존중하고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진리의 편린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러하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하게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1.1핵도 한 터럭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그 제한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는 시선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신앙이 더 풍성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는 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좀 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좀 더 포용적인 태도로 세상 사람들의 음성과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도 역사할 수 있고 그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 수 있으며 그들 가운데도 진리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진리는 우리가 타협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다른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선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도 우리가 존중하고 그 가운데서 올바른 진리를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와 견해를 달리하거나 또 우리와 이 생각이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태도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그러한 이 생각들을 우리가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법칙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유로우심과 풍성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을 제한하게 될 때 그것은 새로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하게 죄인과 세리와 그리고 창녀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예배, 내가 알고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그런 지식이 전부라고 제한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말씀 가운데 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고 배워가시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새롭게 만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보수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기 쉽다면 그 반대로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주의자들은 이성과 합리성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18세기, 19세기부터 출현한 이 자유주의란 뭐냐? 합리성과 계몽주의를 뜻하고 있는데요. 그 계몽주의는 모든 것이 이성과 모든 것이 과학적 사고로 판단되고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18세기 이전의 중세시대까지는 미신과 온갖 우상과 온갖 잘못된 신념과 가치관으로 사로잡혔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하게 이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따지고 살펴서 온갖 잘못된 습관들과 미신들과 신념들을 그러한 금기들을 부수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있죠. 예전에 밥을 하면 그 위에 이렇게 숟가락 얹으면 숟가락 꽂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밥과 똑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문지방에 발을 밟고 있으면 복이 나간다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할 때도 지금도 그렇죠. 손 없는 날. 이게 손 없는 날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쫓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손 없는 날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미신인 거죠. 일본에서는 어떤 또 미신이 있냐면 이 젓가락으로 물건을 쥐어주면 안 됩니다. 왜 젓가락으로 물건을 쥐어주지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쥐어서 주잖아요. 그럼 젓가락으로 받으면 큰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어떤 이 풍습이 있냐면 화장을 하면요 뼈 조각을 젓가락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뼈 조각을 젓가락으로 옮겨서 가족들이 젓가락을 받아서 옮기니까
그 행동이 마치 뼈조각을 옮기는 행동과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고 그걸 집어서 받는 것이 금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면 쟤는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넘어가지만 일본인들이 그렇게 말하면 쟤는 굉장히 무례하고 그리고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은 그게 이 잘못된 신념과 미신들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사상과 습관들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미신과 잘못된 사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행하였던 이 이성과 합리성이 잘못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냐면 이 19세기의 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이 미신이라고 이야기하며 잘못된 이 거라고 말하며 모든 기적과 모든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 떡과 이 물고기를 축복하시더니 몇 명을 먹였나요? 5,000명을 먹였죠. 5,000명을 먹였던 기적인데 이 자유주의의 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서 5,000명을 먹였던 기적은 그것이 떡이 무한정 늘어나서 이 5,000명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 왔던 사람들이 십시일반 자기 도시락을 꺼내서 먹다 보니까 5,000명이 먹게 되었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3일 동안 굶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이 있었던 사람이 진작에 도시락을 다 까먹었죠. 그 도시락을 들고 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렇게 덮어두고 차지해두고 그냥 자기들끼리 가져왔던 음식을 나눠 먹었다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폄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홍해를 걸었던 것도 이 홍해가 이 원어적으로 보면 약간 갈대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갈대밭을 자박자박한 갈대밭을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한 신학교에서 그런 신학교 교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이 홍해는 갈대밭이라는 어원이 있기 때문에 이 홍해를 진짜 이 바다를 가르고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갈대밭을 지났다라고 이 신학교 교수가 말하자 한 학생이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가 왜 할렐루야냐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한다고 그랬더니 아니 여기에 기적이 어디 있냐고 신학교 교수가 기분 나빠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학생 여기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냐고 이 갈대밭을 건넜지 않냐고 얘기하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 갈대밭에 애굽의 병사에 다 빠져 죽은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발목까지 안 오는 갈대밭에 애굽의 병사가 빠져 죽은 것은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기적이고 저렇게 말해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제한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과 과학을 맹신하는 또 다른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기적을 일으키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었습니다. 물론 허황된 기적을 우리가 바라거나 허황된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가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초월적인 분,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며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놀랍게도 성령이 경험하고 성령이 체험하게 될 때 그들의 성품과 성격과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수련을 할 때마다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는 것,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시는 것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그러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면 병든 자 낫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치유하여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논리를 이성적으로 폄훼하려는 모든 노력과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능력으로 풍성케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제한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되지 않고 우리의 그러한 능력으로 제한되지 않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하게 솔로몬은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신 줄, 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신 줄 제가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라옵기는, 이 성전에서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나 이성과 과학적인 합리성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할 수 없기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아뢰일 때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기적의 삶, 날마다 충만한 삶, 날마다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웅장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이 하나님이 모시기에 부족하고 여전히 보잘것없는 것임을 올바르게 고백하였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음을, 성전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음을 솔로몬은 고백하며,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거든 이 땅에 있는 작은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 성전으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땅 가운데 이 우주 피조세계 가운데 편만하게 계신 위대한 분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가두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의 믿음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습관적으로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한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의 방법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음성까지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한 어린아이의 그러한 고백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말하고 그들이 고백하는 말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보화를 정말 캐내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배우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성과 과학적인 합리성과 논리로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과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충만함을 없다라고 부인하거나 그리고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마음을 고치시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충만한 삶임을 올바르게 고백하여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과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제한되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만나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풍성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과 끝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풍성한 삶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